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빌리지 침례교회를 탐방 왔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빌리지 침례교회의 소그룹 사역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귀중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리서치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목장에도 참여를 했고 또 이수영 목사님하고 목회나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수영 목사님 이 빌리지 침례교회 탐방하게 됐던 그 당시 계기는 LA에서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저도 강사 중에 한 명으로 갔는데 이수영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자기 교회 목장에서의 선교 사역을 오픈하셨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울 것이 있다 해가지고 와서 2박 3일 동안 잘 배우고 돌아가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배우기 위한 학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말씀 강사로 오게 돼서 더 큰 영광으로 느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진지하게 과대 광고를 해주셔서 제가 좀 무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고요. 앞으로 4번에 걸쳐서 말씀 사경회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가난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차있는 많은 생각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아왔던 많은 상념들도 이 시간만큼은 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삶의 경험들이,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내 힘과 내 뜻, 의지로는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해도 비우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 마가는 예수님을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가상 7언이라고 하는 소리를 알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하셨다고요? 7마디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큰 소리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큰 소리, 마가가 기록한 마지막 큰 소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마가가 그냥 큰 소리라고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가복음에 나오는 큰 소리라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살필 텐데, 이걸 연구해보면 놀랍게도 이 큰 소리는 가상 7언의 그 7마디 말하고 또 다른 메시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큰 소리는 가상 8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지르신 이 마지막 큰 소리가 어떤 의미의 큰 소리일까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우리가 기울이게 되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큰 소리는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마지막에 큰 고통을 나타내는 어떤 비명의 큰 소리나 어떤 아픔의 큰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
알려지지 않은 전설 같은 그런 글들이 좀 있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빌라도가 쓴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이름을 빌려서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하면서 보고 느낀 일을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소책자인데 빌라도가 쓴 거 아닙니다. 아마 초대교회 어느 성도가 빌라도의 이름으로 그런 문서를 소설처럼 non-fiction으로 씀으로써 예수를 증거하려는 그런 소설 같은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참고할 점은 있지만 성경처럼 믿을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에도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지르시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 큰 소리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크고 두렵고 무서운 소리였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큰 소리가 어떤 끔찍한 비명의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큰 소리를 고통의 소리로 해석을 했을까?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아마 인식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은 아무나 처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범죄자들이었는데 특별히 로마 제국에 반란을 했던 정치적 혁명가들,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 전에 200년 전에 스파르타카스 같은 노예 반란을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 다 십자가에 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를 당했지요. 왜 십자가의 형이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형일까? 오래 천천히 죽어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향에 매달리면 빨리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묘사를 하자면 마치 핀센트에 꽂혀서 벌레가 꿈틀꿈틀거리다 말라 죽는 것처럼 그게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힘이 지나여 완전히 그 긴 끔찍한 죽음의 상태를 겪게 돼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꿈틀거리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친지나 친구들이 십자가 향해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지켜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과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런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향해 죽으시는 것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는 것, 특별히 흉악범죄자를 중심으로 죽였다는 걸 느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굉장히 빨리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요일 날 아침 9시. 몇 시에 운명하셨죠? 오후 3시에. 모두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까? 6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이 남자들은 3일, 4일은 버텼고요. 건강한 사람은 6일, 7일까지도 버티다가 운명합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5장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예상외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6시간 동안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긴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기 힘든 의외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평소에 자기의 죽으실 것을
공생애 동안에 내내 많이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 자기의 죽으심을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3년 공생의 마지막 끝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약 한 달 전쯤부터였습니다. 갈릴리 사역 다 끝내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유명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여기서 어찌 알았느냐? 내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시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공생의 끄트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일을 겪으신 다음에 바로 쭉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마지막 여행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의 그 한문 성경에서는 예수의 순환고지, 순환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환고지가 시작됩니다. 여행 중에 틈틈이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항상 자기가 죽어야만 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어야만 한다. 헬라어로 데이라는 조동사가 쓰였는데 영어로는 must입니다. 꼭 죽어야만 한다. 그렇게 아주 자기 죽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죽으시는 그 당일날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의 의외의 모습이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음 앞에 보이는 태도가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자기가 체포단에서 죽을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찬을 끝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기도하러 가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심히 놀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놀라시면은 패닉 상태 이런 걸 말합니다. 공포 상태. 주님이 심히 공포에 질리셨다. 덜덜덜덜 떠셨다. 심히 놀라시며 또 슬퍼하사 깊이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는 마가의 기록이죠? 그죠? 마가의 기록은 주로 누구의 기록일까요? 베드로의 기억을 마가가 베드로를 수정들면서 글로 쓴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표정이 심히 놀라셨다. 깊은 공포에 시달리셨고 깊이 슬퍼하셨다. 근데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죠?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판이다. 주님이 이러셨어요. 죽을 정도다. 네, 죽을 정도로 심히 고민하여 아주 심히 괴로워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시면서
죽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가 사실 기도는 또한 묘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시며. 자,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내가 죽어야만 할 것이라고 자주 예언하셨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셨던 주님께서 막상 죽음이 다가오자 그 감정적 반응이 아주 낯선 모습을 보이시죠. 심히 두려워하셨고 슬퍼하셨고 죽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시면서 기도하시길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동양의 선비들하고 비교하면 좀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성삼문, 하이지, 박평년 같은 사육신들,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선비로서, 동양의 지사로서 자기 뜻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의연하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태도는 동양의 선비들보다도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보다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처럼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죽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 아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가 죽음에 대해서 가진 태도는 예수님보다 좀 낫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비유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본문을 서양 사람들 누구하고 비교할까? 예수를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 보면 제자들이 관리들을 다 매수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소크라테스를 도망갈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에 찾아 선생님 준비됐으니까 망명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나갑시다. 그래요.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독배를 들고 뭐라고 했죠?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3번씩이나 깊이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크게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오스카 쿨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소크라테스보다 못하다. 의외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동양의 선비들, 제자들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의 죽음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생물학적인 죽음이라는 건 영혼과 육체의 끊어짐입니다. 분리입니다. 영혼이 있다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는 육체의 죽음 그 자체에 불과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그렇게 여기셨는가?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단순한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여기셨는가? 일개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한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해했을까? 해답이 되는 키가 있어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잔. 이것을 문학적 메타포로만 보면 소크라테스의 잔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죽음의 잔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할 때 이 잔은 소크라테스의 그 잔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이라는 말을 썼을 때 잔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성경의 그 귀절 찾는 것을 찾아서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별히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그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쓴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잔이라는 말을 썼을 때 주로 어떤 의미에서 썼을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대심판을 행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나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그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쏟아 버리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분노의 잔을 쏟는다. 진노의 잔을 쏟는다. 이게 대종말론의 심판의 잔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방인에게 먼저 쏟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쏟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디에 먼저 쏟기 시작하셨냐? 예루살렘 성전에 진노의 잔을 붓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대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가리치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게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할 때 이 잔은 뭘 가르치는 것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온 인류에 심판이 시작될 때 부으실 하나님의 진노, 저주의 잔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저주의 잔을 붓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온 인류 위에 모든 죄인들이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누가 대신 받아 마신다? 자신이 대신 받아 마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잔을 받아 마시는 십자가의 죽음 자체는 예수님이 죄인 중의 괴수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진 죄인 중의 죄인으로서 대속 양으로서 받아 마시는 잔입니다. 온 인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어린 양, 대속 양으로서 대신 자기의 육체와 생명으로 다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는 온 인류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주님이 대신 다 받아 마신 것이죠. 여러분 그 상상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이 강단만큼의 공간에 진공 상태가 갑자기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기압이 1기압입니다. 여기 제로가 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 핸드백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일로 빨려 들어옵니다. 진공 청소기 아시죠? 예, 진공 상태에서 먼지를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마치 기압처럼 죄가 온 우주에 꽉 찼습니다. 유일하게 죄 없는 분, 죄의 진공 상태인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그 죄를 다 감당하기로 결심하셔서 자기의 영혼을 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 이후의 세상의 모든 죄가, 그리고 종말까지 예수님 이후에도 살아갈 수십억 명, 지금까지 사는 우리 모두까지 인원 수백억 수천억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순간에 단 한 번에 영원히 주님이 대신 받아마시는 거죠. 이걸 eternal once, 영단번의 사건이라는 거죠. 단 한 번 일어났지만 그 효과가 eternal, 영원한 사건. 온 세상의 죄가 주님께 얹히는 그 순간 주님이 느낄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주님의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묘사하거나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에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을 주로 육체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로마 군병에게 십자가 맞는 것, 가시멜로가서 고통당하시는 것,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걸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시애틀에 와 있었습니다. 안식년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하고 다 함께 그 영화를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나갔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고통을 치밀하게 묘사한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주님의 고통은 사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정말 순백의 영혼, 순결한 영혼을 위해 창세기의 모든 죄가 얹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주님에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로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소크라테스도 그 죽음을 못 죽어요. 동양의 선비나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못 죽습니다. 왜 그렇죠? 다 자기가 죄를 가진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오직 죄 없는 분 한 분. 그래서 죽음의 질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 온 인류에 단 한 번 있는 분의 죽음.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죄를 그 순간에 다 감당하시는 순간적인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영적 차원이고 아주 우주적인 차원이고 어떤 인간도 겪을 수 없는 고뇌였습니다. 주님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심히 두려워하셨다. 심히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두려워하셨던 게 뭘까요? 심히 슬퍼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심히 고뇌가 되어서 죽을 것 같은 고뇌에 휩쓸렸던 그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끊어짐을 당하는 순간, 죄인으로 죽는 순간이죠. 그 고통은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단 한 번이죠. 십자가상에서 죄인으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는 순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자신이 다 받아 쓰시는 순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지 않고 심판받을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울부짖음이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소외, 영원한 분리 겪는 그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죄인으로 죽는다는 걸 주님이 알고 죄인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예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분리당하고 저주받는 고통을 고백합니다.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가상치는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주님과 회복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의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습니다.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갈보리산 십자가 6시간 동안 마지막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들로서의 자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시면서 아들의 마음, 아들의 정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운명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장 큰 고통을 극복해 나가시는 거죠, 이미. 그런데 그 고통의 질이란 무엇이냐? 아주 우주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비교할 수 없다. 예수의 죽음은 원우주에 타라나 있는 죽음, 그 죽음의 깊이, 그 죽음의 어둠의 실체는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우셨어요. 죽을 정도의 우주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걸 받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삶의 목표고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예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내면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그 죽으시는 장면에서 오늘 마가가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시고 마지막 탁숨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소리를 질렀다. 큰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죽으심에 이르는 예수님의 내면을 유치를 해봐도 그 마지막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 큰 소리가 비명의 큰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한 가지 단어를 좀 더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운명하셨다, 죽으셨다 그러는데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표현들을 보면 놀랍게도 헬라어로 제기용법을 나타내는 중간태를 씁니다. 태가, 영어에는 태가 둘이 있어요. 능동태, 수동태. 헬라어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중간태라고 했어요. 중간태는 무슨 뜻이냐? 영어로 문법상으로 제기용법이에요. 스스로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스스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제기용법, 중간태로 쓰여졌다는 걸 깊이 묵상하면서 주석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하는 말 중에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가 이렇게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무슨 타이밍이 있었어요. 주님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 6시간이 되셔서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상해 여길 정도로. 근데 주님은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재고 카운트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곧 숨질 때를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을 하자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어거스틴에 의하면 스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형식으로는 십자가에서 타살당하신 것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께 제물로 스스로 드리셨다. 예수의 죽음의 능동성을 십자가에서 힘이 빠져서 수동 형태로 확 하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자기가 죽어야 할 때를 아시고 그 때를 기억하시고 때에 맞춰서 스스로 돌아가셨다. 대부분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도 구경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었고 지금 그 성전은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죠. 제사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제사장이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지금도 구약의 제사 방식을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구약학자들이 해마다 그곳에 모여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아시죠?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하고 달리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따로 예물을 드렸고 그곳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었고 사마리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마리아 오경과 사마리아 제사장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라져버린 모세 오경의 제사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주 유사합니다. 80% 이상이.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보고 상상만 해야 되는 어린 양 잡는 것을 그리심산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서학 연구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때 마침 그리심산에서 어린 양을 잡는 행사가 열릴 때였기 때문에 직접 차를 몰고 그리심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지금 사마리아 제사장들도 어린 양을 딱 칼을 찔러서 죽여서 피를 뽑고 각을 뜨잖아요. 양을 잡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후 3시. 해 지기 전 3시간 전.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느냐? 금요일 저녁 해질 때 오후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시작 3시간 전에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시간이 뭐하고 공교롭게도 일치된다고요? 하나님께 양이 피를 흘리는 그 순간하고 일치되어 있다. 주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시간.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시간에 주님이 스스로 운명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난히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은 빌라도의 표현에서도 성경에 알 수 있고 또 한 경우에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면 아주 특이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면 31절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6월절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6월절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에 부정한 시체를 매달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예수 셋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일반적인 상례로는 버둥버둥 하면서 안식일까지 버둥거리고 훨씬 지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안식일인데 시체가 버둥거리고 죽어가는 이 부정한 것을 예루살렘 안에 매달아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빌라도에게 어떻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로마의 형행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 때 빨리 죽게 조처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햄머를 가지고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햄머를 내리쳐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리로 무게를 버티지 못합니다. 다리로 못 박혀서 무게를 버텨야 몸을 버둥거리면서 무게를 중심을 바꿔가면서 꿈틀거리면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두 손의 체중으로, 두 손의 근육으로 온몸의 체중이 축 늘어져서 그걸 버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자가형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제 서양파에서 보면 대부분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마한테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못자국을 보이셨다 할 때 여러분은 손바닥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손바닥에다가 보통 못을 박으면 체중을 못 견뎌서 찢어집니다. 이게 다 찢어져 나가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는 영화들이 이제 좀 사실적으로 접근했는데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 오늘까지 남아있는 그 뼈들이 있어요. 뼈들을 보면 팔목에다가 뼈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끊어져 찢어져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근육이 어깨 근육서부터 허리 위 상체 근육이 체중을 받치다가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되면 숨을 못 쉬어요. 호흡곤란을. 그러면서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일찍 질식사시킵니다. 이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요청의 내용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첫째 사람하고 둘째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좌우의 두 강도죠. 버둥거리고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했죠? 야, 얘네들 다리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를 햄머리 써서 꺾었어요. 그러나 가운데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의외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좌우에 두 사람은 버둥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찍 오후 3시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는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하기는 다른 방식으로 했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는데 뭐가 나왔다 그랬죠?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래요.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본 증인은 누구예요? 십자가 밑에 있던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 눈으로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참이라. 아이위트니스에서 눈으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었어. 내가 봤다. 물과 피가 나왔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현대인이죠. 닥터 심슨이라고 영국 IVF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생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특별히 IVF라는 단체를 오랫동안 강사로 섬겼어요. 그래서 IVF에서 가장 많이 초청받은 강사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올라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IVF 창립 50주년 때
전국의 IBF들이 다 모여서 특히 서울 지구에는 서대문에 있는 그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사경회를 열었는데 50주년 사경회 때 제가 강사가 됐어요. 저 굉장히 영광이죠. 영국에서 말하자면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셔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때 제가 이제 성경 사경회 주강사가 돼서 3일 동안 경기 서울 지역의 IBF 출신들 전부 다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IBF에서 나온 책들 같은 것도 가끔 보는데요. 영국의 심장병 의사 중에 IBF 출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오늘 본문을 보다가 요한복음 보다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은 다음에 사망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거예요. 물과 피가 나왔다. 여기 걸렸어요. 의사의 소견을 보면 물이 안 나옵니다. 옆구리 찌르면 죽은 사람. 피는 나와요. 물은 안 나와요. 닥터 심슨이 그래서 큐티를 하다가 이기절에 걸려가지고 조금 긴 익스텐션 연장을 했어요. 묵상 연장을 했어요. 자기 전문가 견해를 드러냈죠. 죽은 사람의 옆구리에서 물이 나올 가능성 1. 죽기 직전에 물을 잔뜩 마셨을 때 위를 찌르면 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물은 위를 금방 통과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죽은 지가 오래돼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안에 부종이 생겼을 때 그때 찌르면 그 시체 썩은 물이 나오면 물로 보일 수 있다. 근데 두 가지 케이스도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찔렀잖아요. 물도 많이 안 마셨습니다. 목마르다 하시고 식초에 절인 그 포도주 잠깐 입 축일 정도만 마셨죠. 닥터 심슨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의사의 견해로 볼 때 예수님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 기록이 믿을 수 있는 기록이고 아이위트니스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증언이라면 가능성은 딱 하나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실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부에서 아마 큰 대동맥 출혈이 있었을 것이다. 혈관이 쾅 터졌다는 거죠. 쾅 터져가지고 피가 확 쏟아져서 횡격막에 걸리면 늑막염 되는 것처럼 피가 고여요. 피는 고이면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혈장과 혈청으로. 피떡, 뭉클뭉클한 피떡과 맑은 혈청으로 분리되는데 고이면 그때 만일 창이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왔으면 맑은 혈청은 나오면서 물로 보이고 엉켜붙은 피떡, 응고된 피가 나올 때는 피로 보여서 사도 요한의 증언이 진실일 수 있다. 이런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닮으면 의사의 증언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걸 참 이렇게 성경처럼 믿지는 않지만 개연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스스로 돌아가실 때 스스로 자기 영혼을 죽음을 향하여 탁 육체를 내놓으실 때 온 우주의 죄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진노와 심판 이것이 예수님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얼마나 그 내면과 영적으로 우주적인 차원의 고통을 겪으셨을까. 그것이면 죽을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혹시 육체가 감당을 못해서 뭐가 터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이 기절을 묵상할 때마다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잔으로 표현하지 않고 더 큰 단위의 그릇이 나와요. 7 대접. 마지막에 대접을 하나 쏟아질 때마다 막 전 인류의 3분의 2가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마지막 대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그 잔을 주님 십자가에서 다 받아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주제가 우리가
Life together in Christ 아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받아 마셔야 할 심판과 진노와 저주의 잔을 누가 대신 다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나에게는 결코 단 한 방울의 정죄함도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내가 받아야 할 정죄와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누가 다 받아 마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멸력이 Eternal ones 단번에 받아 마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언약과 계시와 예언을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그러시고 스스로 자기의 육체를 죽음에 내놓으시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내 오늘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마지막 의지하며 운명하시고 아들의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죄하는 거죠. 심판과 진노와 저주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없다는 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큰 소리 어떤 의미의 큰 소리일까? 인간적인 유출하면 그 고통 때문에 그 영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와 아픔 고통 때문에 주님이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질러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마가복음에 실린 이 마지막 큰 소리가 다른 의미의 큰 소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마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큰 소리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여러 번 씌워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쭉 찾아보니까 이 큰 소리가 다른 의미의 큰 소리예요. 어떤 의미의 큰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마가복음에 주님이 자주 이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처음 큰 소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사역이 어디에 들어가죠? 21절에 들어가죠? 1장 21절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주님이 첫 가버나움 회당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니까 반응이 있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예민한 반응을 했죠?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제일 먼저 민감한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회당 사역에 크게 소리를 막 지릅니다. 여러분 귀신 중에서도 죄수 없는 귀신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무너질 귀신이 있어요. 잡히고 사망의 어두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귀신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도 아니고 초림 때 초장에 만나는 귀신이 있어. 이게 죄수 없는 귀신이에요. 이게 가버나움 귀신이야. 가버나움에 있던 귀신은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첫 장면에 막 부닥쳤으니까 막 재수가 없어서 소리 지르는 게 재수 없다고. 어째요? 먼저 오셨습니까?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닙니다. 막 이러고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냥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나자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의 신분을 까발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막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 예수님의 꾸짖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음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큰 소리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꾸짖음의 큰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꾸짖음의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는데, 이 꾸짖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공생의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꾸짖기 시작하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꾸짖으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꾸짖음의 클라이맥스, 완성을 이루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가복음은 꾸짖음의 공생애라고 해요. 꾸짖음 사역을 3년간 하셨다. 처음 와서 꾸짖을 때는 뭐를 꾸짖으셨죠? 귀신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이 비명을 지르고 나가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잠잠해졌다. 꾸짖음과 잠잠. 꾸짖음 속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authority and power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의 바리새파 서기관의 랍비들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었는데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authority and power. 그럼 authority는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로 꾸짖죠. 귀신이나 또 성경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르쳐. 당시 랍비들은 모세의 권위에 의지하거나 랍비들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 이런 식으로 당대 유명한 랍비들의 학문적 권위에 의지해서 가르쳤어요. 그 권위에 빗대서 난 누구 스승, 어느 스승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 샴마이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준 모세를 연구한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었죠. 누구예요? 로기버였어요. 모세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소리티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학원에서는 저자 직강이라고 하는 거죠. 저자가 직접 가르쳐.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들이나 강도들이 은행에 이제 총 들고 들어가서 돈을 뺏어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왱왱왱 소리 나고 경찰이다 그러면 무조건 튑니다. 왜 그럴까요? 강도를 체포할 사회적 권위를 경찰에게 줬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법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강도는 무조건 권위에 눌려서 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강도는 도망갈 길이 막히면은 저항하죠. 총 쏘고. 그래서 경찰도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권위를 가지고 일할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되죠? 능력도 있어야 돼. 파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제압하는 무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authority and power인데 예수님에게 그게 있었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들이 꼼짝도 못하고 순종해야 되고, 어느 귀신처럼 일부 반발을 하면 큰 소리로 능력을 드러내서, 이게 이제 파워, 어소리티 앤 파워가 예수의 큰 소리 가운데 탁 나타나니까 이것은 창조주의 어소리티,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서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들을 때 이상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머리를 끄덕이고 권위 앞에 꼼짝 못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고, 귀신들은 잠잠해져 쫓겨나고. 이게 예수님의 꾸짖음의 큰 소리, authority and power 나왔다.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나타난 결과를 보면 다 놀라며 기이여겼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다오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놀라더라. 놀람은 보편적 반응이지 신앙적 반응은 아닙니다. 놀라고 끝나요. 주님께 안 돌아와요.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7가지 이적을 이뤄내고 표적을 행하시니 저들이 놀라더라가 아니라 믿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두 종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땐 놀라는 사람, 이건 이상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매직이다, 이적이다, 미라클이다 라고 해서 놀라는 사람이 나오고,
유대인들도 놀라고 바리새인들도 놀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소리템 파워가 탁 공개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나타나는 것이 꾸짖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보시면 권위를 나타내는 사건이 또 있죠. 마가복음 4장 보세요. 36절 이하. 무슨 상황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 걸려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39절 40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꾸짖으니까 잠잠해졌어요. 이번엔 꾸짖음의 대상이 귀신이 아니라 뭐였죠? 천지자연이었어요. 천지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즉시 순종하여 잠잠해졌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더 재미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전에 죽을 때 풍랑이 일어날 때 굉장히 무서워서 패닉 상태, 공포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40일째를 이렇게 나였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앞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냥 두려워했다고요.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게 된다면 심히 두려워요. 심이라가 붙어요. 부사가. 그거는 더 아까보다 풍랑이 심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릴 때보다 더 무서운 영적 공포가 임했어요. 덜덜덜덜 떨리면서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풍랑이 순종하는가? 덜덜덜덜덜. 여기 예수님이 그 꾸짖음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의 신성이죠. 하나님 되십니다. 창조주 되신 그 권위, 온 피조물을 자기 손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해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 삼성전자 테레비가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가장 잘 고치죠? 삼성전자 AS 센터에서 와야 돼요. 딴 데 가면 잘 못 고쳐요. 왜 그럴까요? 지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천지 만물도 창조주만이 다스렸어요.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들이 놀란 것보다 더 놀랐다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또 예수님의 꾸짖음의 큰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이제 가셨는데 4장 3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인데 이건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는 헬라 사람으로서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의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병을 치유하셨는가에 관심이 많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을까요? 인간 의사들처럼 혀를 내밀어 보라 그러거나 눈을 까집어 보거나 또는 무슨 문진하거나 이러지 않았죠? 특히 있어요. 이걸 누가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인간 의사와 다른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리라. 병을 딱 꾸짖으셨어요.
열병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즉시 죽었어요. 면역체계가 즉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서서히 회복되지 않았죠. 미음 먹다가 일어나지 않았죠. 베드로 장로는 바닥 일어나서 예수님께 밥을 대접했어요. 즉시. 헬라인 의사인 누가의 눈으로 보면 이건 기이한 방식입니다. 인간 의사들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꾸짖음이라는 것.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신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 행위, 꾸짖음. 신적인 어소리티와 파워를 드러내는 리빌레이션, 계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내내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취하고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도 하고 피로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논쟁도 하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계시의 한 방식으로 뭐를 쓰셨어요? 꾸짖음이라는 방식을 쓰셨어요. 귀신들이 잠잠해졌고 풍랑이 잠잠해졌고 병도 잠잠해졌어요. 이분이 오늘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렇게 공생의 초기 가버나움부터 꾸짖음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해 가신 분이 마지막 큰 꾸짖음을 어디서 했느냐?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7번째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스스로 사망의 문고리를 딱 잡고 벌컥 열고 스스로 들어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꾸짖었다. 큰 소리로. 뭐를 향해서 꾸짖은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히브리서에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초대교회 기독론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기독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혈과 육에 속하였다.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존재다. 생물학적 존재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을 가지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 10달 있어서 아기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처럼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을까요? 육체 갖고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육체를 갖고 와야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단이 가얀설이라는 거 알죠? 육체 없이 영적인 홀로그램으로 왔다 이거죠. 예수가 사람 눈에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만 했지 실제 육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생물학적인 몸을 갖고 오셨다. 우리하고 똑같이 피와 살을 갖고 오셔서 육체를 갖고 오신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은 육체를 갖고 와야 죽을 수 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은 첫째, 죽음을 통하여. 통하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전치사가 스루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전치사 디아가 영어로 스루입니다. 몸을 통하여서 죽음이란 통로로 들어가셔서 그 통로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한가운데를 스루 통하여 지나가셔서 그렇게 해서 뭐 하셨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면 디스트로이 파괴하셨다.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를 아시고 아버지가 의탁하시고 그 타이밍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며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죽으심으로 죽음의 통로로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디스트로이 파괴하셨다. 요즘 말하면 폭탄 테러입니다. 자살 테러죠.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있는 사망의 통로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마귀를 파괴하셨다. 사망 권세를 파괴하셨다. 팡! 하고 닫았습니다. 마귀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상처를 입어요. 중상을 입어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2000년간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수하면 무조건 공포가 생겨요. 쾅 하고 터졌으니까. 그때 반 죽었으니까. 3분의 2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보면 공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권위와 능력으로. 마귀는 무조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저와 여러분이 파워까지 받으면 몇 날이 못 돼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 권능을 받고 가라. 주님 그러시죠. 제자들처럼 기도에 열심히 있어서 성령의 권능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면 권위와 권능, 어소리티 앤 파워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사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 사망의 권세를 마귀를 이겨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인간들은 가장 큰 공포가 뭐죠?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슬픔에 갇혀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 해방시키려 함. 죽음은 공포고 상처입니다. 죽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근데 그 슬픔과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이 대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육체를 가지고 스스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죽음과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시는 우리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진노와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대속하시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그 무서운 공포와 슬픔과 고뇌를 겪으시면서도 비명을 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큰 소리로 꾸짖음의 외침을 지르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공포와 슬픔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 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예수에 대한 첫 기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사건.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운명하신 오후 3시 그 순간에 무덤이 열려요. 그죠? 마태복음 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 의인들이 살아나요. 일시적으로 육체적 사망 권세가 깨져서 마지막에 일어날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날 선한 자, 악한 자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 다음에 히틀러도 김일성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은 영원히 음부로 지옥으로 가고 선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분리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보편적 인류 보편적 종말론적 사건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선이나 악이 다 부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운명하신 2000년 전 갈보리산 바로 그 시간에 오후 3시에 마지막에 일어날 부활 사건이 미리 일어나 이런 맛보기 사건 또 예고편 그 믿게 하려고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믿게 하려고 예고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학자들은 안티치페이션이라는데 선취, 종말론적 선취,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일으키시는 사건. 예수의 부활,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나자로도 부활하죠. 먼저 예수 일으키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일으키시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사도들을 미리 예고편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누가 부활해? 주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무덤이 열리고, 골고다 그 공동묘지의 무덤이 일부 열리고 의인들이 일어나요. 이게 죽음의 권세, 생물학적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이죠. 두 번째는 종교적 죽음의 사건이 뭡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은 거지만 그 높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건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안에서 찢은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 쫙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가 죽는 순간에 쫙 찢어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사라졌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받아 마시는 순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사망의 권세가 깨지는 순간 사망의 종교적 상징인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나가고 사망 권세의 종교적 세력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회당과 성전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율법의 붕괴, 율법 세력의 붕괴.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백부장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죽은 다음에 옆구리 찌르도록 명한 사형 집행관리도 아마 이 백부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마가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가 큰 소리로 꾸짖음의 큰 소리로 운명하시는 순간 그 권위와 능력 앞에서 턱 떨어져서 손에 창을 놓고 뭐라고 구슬을 치셨다고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부르짖은 게 아니라 계속 부르짖은 거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럼 막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 그 당시 종교적 사망의 권세는 율법, 성전 체제래요. 정치적 사망 권세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들이 고백하는 신은 누구죠? 황제예요.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이게 가이사 숭배 사상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어서 절대 권력, 신적 권력으로 숭상된 것이 가이사 숭배 사상. 가이사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로마 백부장은 누구한테만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황제한테만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창을 떨어뜨리고 예수를 향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부르짖는 장면. 이게 마가복음의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그죠? 근데 사복음서 중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건 딱 하나 마가밖에 없습니다. 마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비블리온이라는 책을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안 썼어요. 책들 중에 하나.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내력을 기록하러 간 사람이 많은지라 디에게시스, 리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오직 유앙겔리온, 우리가 알고 있는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쓴 사람은 마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유명사죠. 나자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흔했다는 거 아세요?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분하려면 고향을 대야 돼요. 나자렛 예수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 뭐 예루살렘 예수도 많고 갈릴리 예수도 많고 여리고 예수도 많았어요.
옛날에 뭐 한국 영화 보면 깡패도 뭐 용팔이 나오는데 어디 용팔이냐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처럼 예수 흔한 이름이었어요. 나자렛 예수. 예수는 고유명사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나자렛 예수란 한 인간이 행하신 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뭐라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을 가르치죠. 메사야. 메사야의 헬라어 이름이 그리스도죠. 메사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고 하나의 뜻을 다 이루고 자기 백성 구해내는 왕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자연인 고유명사에다가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사역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히브리인들한테는 잘 이해가 갑니다. 기름 붓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기름 붓는 문화가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집 아들이란 소리야? 이렇게 오해될 수 있죠. 그래서 소위 다이나믹 이퀄런스라고 해서 역동적 동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를 찾아서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재해석해서 새로 바울만 쓴 용어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로드, 주님이시다. 주. 우리에게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 있었으나 호이 큐리오이 많은 복수들, 많은 주와 많은 신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주 한 하나님이 계시니 바울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 신화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신들이 다스리는 통치형이 각각 달라.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에요. 강의 신, 무슨 신이 많어. 다스리는 영역이 많어. 그게 주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자. 많은 주들과 많은 신들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온 세계를 다 하나 통일해서 다스리시는 한 주 호큐리오스, 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유일한 분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주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줘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자연인이고 자연 이름이고 그분 하시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메사야인데 메시아의 말을 번역하면 그리스도에서는 주라는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달라요. 마가는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했어요. 로마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의 주와 같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황제 숭배 사상에서 꺼내온 용어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시작이다. 여기 유앙겔리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에서는 도시끼리 전쟁을 해요. 전쟁이 지금 다 노예가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전쟁 났다면 아주 그냥 온 백성과 그 도시의 왕과 시민들이 다 나서 귀를 기울이죠. 전쟁이 어떻게 끝나. 저 지평선에 가서 병사가 달려와요. 달려와서 그냥 성에 들어오면서 숨이 턱에 닿으면서 외치죠. 이겼다! 그럼 온 도시가 와! 합니다. 이겼다고 죽었기 때문에 마라톤 전투, 마라톤 게임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때도 이겼다 한 말이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 단어를 유앙겔론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표현했어요. 굿뉴스. 그럼 굿뉴스라는 단어는 앞에 가로가 있습니다. 승리했다는 빅토리, 오브 빅토리, 승리의 이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입니다. 마가는 예수님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온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 그래놓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큰 소리로 꾸짖으시고 승리하시고 풍랑
꾸짖어서 다스리시고, 시몬의 장모 같은 사람의 병도 꾸짖어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꾸짖으사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깨뜨리시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사망의 공포와 슬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그 슬픔과 고통에서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죽음의 통로로 들어가셨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승리하면서 권위 있는 꾸짖음, 어소리템 파워의 외침을 가지고, 이게 마가복음 얘기하는 복음의 의미.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했다는 소식을 리스판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 밑에 로마 백부장이 메아리처럼, 에코, 비브리컬 에코의 메아리처럼 1장 1절에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로마 백부장이 받아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갈보리산 밑에서 외치는 소리, 무덤은 열리고 휘장은 찢기고 로마 병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이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덴티티 상실. 교회란 뭐냐? 날마다 복음을 듣는 공동체.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큰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 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의 승리와 권위와 능력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교회는 아멘 공동체죠. 복음을 듣고 동의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공동체로 빚어가는 겁니다. Life togeth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날마다 듣는 게 중요해요. 날마다 우리는 죽음이 변형된 형태로 우리를 찾아가고, 절망으로, 좌절로, 또는 죄로, 유혹으로, 환경의 파다와 풍랑, 갑자기 경제 환경이 변하고, 사업 환경이 변하고, 건강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죽을 것처럼 고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형태로 날마다 죽음은 파도처럼 철렁거리고 다가오고, 아마 이 죽음의 파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죽는 순간에 가장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큰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풍랑 소리나 파도 소리나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좌절과 고뇌에서 벗어난 이상한 힘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 이번 사계의 첫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때는 주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세상 소리 더 크게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에 대한 소리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TV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는 욕망의 소리, 자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오직 큰 소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소리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하게 열어주십시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리셋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셋이 시작돼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이 리셋이 오늘 저녁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이 시간 우리는 구합니다.